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마지막 저녁입니다. 학창 시절 이맘때가 되면은 기말고사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참 얄미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공부를 안 했는데 나보다 시험을 훨씬 잘 보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할 때 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또 저보다 시험을 잘 치는 겁니다.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 전에 필기를 제일 잘하는 친구에게 그 필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 필기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쉽게 얻지 못할 때는 뇌물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둘째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의 의도를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정말 촉이 좋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필기를 한 친구들보다 시험을 더 잘 칠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의 미움을 샀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밤을 새고 아침 9시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시험 범위를 잘못한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열심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열심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지 않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에 나의 열심을 비추어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열심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 성경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에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시대의 소망 262페이지입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들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며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받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죄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나병 환자들은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만 봐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찰지니라. 예수님 시대 나병 환자들이 딱하긴 하지만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확실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대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동양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라고 놀림받고 폭행당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사회적 공동체와는 교류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발생하는 영적 고통들을 항상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62페이지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에게서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외로운 추방자들로부터 슬픈 음조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다.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던 그 지방에도 이런 나병 환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들에게 한 줄기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 시대 이후로 이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나병은 말 그대로 불치병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소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미국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퀴블리 로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이를 인지하기까지의 심리적 과정을 5단계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슬픔의 5가지 단계, 재앙의 5가지 단계로 분류합니다. 사람이 충격받았을 때에 감정 변화를 잘 나타내는 가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을 때에,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등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자신의 상황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는 비슷한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두 번째, 분노의 단계가 이른다고 합니다. 분노의 단계에서는 자신 주변의 모든 것이 분노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는 식의 말을 하며 돌봐주는 가족, 친구, 의사나 간호사 혹은 하나님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세 번째, 협상 단계에 이르릅니다. 상황도 받아들였고 분노도 충분히 표출했으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상황을 미루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협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익숙한 예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만 모면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게요. 이번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협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극심한 우울 증상이 옵니다.
모든 일에 초연해지고 웃음을 잃고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있거나 울기도 합니다. 이 과정도 지나면 수용 과정이 옵니다. 모든 이런 감정이 지나가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울해하지도 않고 활기차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감정들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이 수용의 단계가 오면은 희망을 가지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이 수용의 단계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온 이들은 이미 수용의 단계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사람들도 그들을 죽은 사람 송장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들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나병은 다른 병과 달리 치명적인 병이었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병이었다라는 사회적 통념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를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나 같은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심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71페이지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나병과 중풍병은 완고함과 불신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나병과 중풍병이 무엇과 무엇만큼 두렵지는 않았다고요? 완고함과 불신. 우리는 나병보다 더 심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완고함이라는 병이고 불신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도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좀먹고 있는 죄라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수용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포기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던 나병 환자는 나사렛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마음먹은 것입니다. 격리 환자가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그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보내는 혐오의 눈초리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하든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돈을 보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보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열심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 4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4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히 경고하사 곧 보내시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서 드러나지 못하시고 오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엄히 경고하사라는 헬라어 원어는 분개하다, 엄격히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격분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 엄히 경고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다는 말은 정말 따끔하게 무섭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사 곧 보내시며라는 원어는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지체 없이 억지로 쫓아보내시며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시며 보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먼저 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시대의 소망에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한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있는 이 제사장으로 인해 그들이 부정한 판결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병 전염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이 나병 환자가 나암을 입었다라는 소문을 확 퍼뜨리게 된다면 이 두려운 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많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이 문둥병이 퍼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무너뜨린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많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 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부차적인 방법으로 여겼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들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인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암을 입은 이 환자가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조용히 완치 판정을 받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바램은 사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두 소경을 고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서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베세다에 있는 소경을 고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병 환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며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265페이지입니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킨 것은 다만 예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이 사건을 소문낸 그의 행위에 의해 구주의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자신의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왜 상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는 몇 수를 앞에 몇 수를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그 앞에 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상상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무엇할 때, 상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좋은 일을 왜 숨기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은 소문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간적으로 풀이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건강만을 위한 것일 거야. 아니, 상황이 되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있지?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상상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이 정말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꼭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63페이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우리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열심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 음성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직한 열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